제가 주관하는 사이 구성구성의 떡과를 올리고 돼지고기에 볶고 꼬리를 고절하고 대접고 칼로 죽게 하지 대신에 주무치는 인물이 고사탕 먹고 사는 너희 고대 좀 먹고 고사탕 발전대를 와주는 가루 좀 주고 가져가 삼성 또는 미교원을 내려놓고 또는 미교는 구구를 주시되 대신에 왕이 닮은 사모님과 고사를 꽁소금 신령한 이성이고 고소라고 주신다가 너희 안되는 예수님의 머리 필요 머리 필요 천국의 필요 발목의 필요 심장의 필요 신을 주시옵소서 하늘은 제가 저까지 해달라는 목살라 비기며 상고의 얼굴을 불앞에 들고 구원도 없다고 때문에 족사당하고 신학교 물도 없고 민재 하늘시원이 모든 내 공체시고 하시는 모든 모든 시스템을 민재 또는 실패의 목소리 보내 영원하고 소설에 뿌리면서 계신 분들인데 공화국은 소름 날짜가 약공교를 이산할 자택이란 제목 완전히 인재를 예수님의 머리 필요 머리 필요 손목이 필요 발목이 필요 심장이 필요 시스템 주시옵소서 선별문도 제가 빠졌으니 안치를 공화국으로 공부한지 대화고 저주하고 해금으로 복귀한 낙대살이 만재 다들 비고 마시고 저주하고 가능한지 불대고 미장으로 서주시는 주한지 남답한 소리 거짓증과 고육신부리 원하는 것 없는지 예수님의 동의 필요 머리 필요 손목이 필요 발목이 필요 심장이 필요 시스템 주시옵소서 선별문도 제가 적고적으니 무엇같이 천지 천국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돈을 교제의 백성이시거든 이달성에 거룩한 통치교의 문제 예수님의 머리 필요 머리 필요 손목이 필요 발목이 필요 심장이 필요 시스템 주시옵소서 선별문도 제가 적고적으니 대성의 천상에는 항상 교훈을 위해 진리를 준비가 되는 위해 이스라엘 교회와 다르는 남녀의 대교 바르고 크리스천 사이언스와 뉴에듀의 신봉하고 신사참의 문제와 조류나무에 빠진 죄를 예수님의 머리 필요 머리 필요 손목이 필요 발목이 필요 심장이 필요 씻어 주시옵소서 너와 함께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오진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우리 정말 못하면 뜨거운 내 행할 때에 아니라니 할 것이요. 나르지도 못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증명하여 물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 오진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우리 정말 못하면 불러온 내 갈 때에 아니라니 할 것이요. 사는지도 못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주 예수의 대안에 힘이 깊은 이름에 허락하신 하나님이 근심할 수 없도다. 예수의 그 믿는 것은 바라켜도 많도다. 예수 그 안에서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의 부르기하는 힘이 깊은 이름에
제발 드리고
밝히미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하자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가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괴로운 맘 밝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도 가요 이 진리 전파하라 창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괴로운 맘 밝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지하고 아무것도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나는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괴로운 밤 밝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전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괴로운 밤 밝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위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괴로운 밤 밝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나가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6월은 호국과 카드를 만들었는데 순국선언과 호국경륜에 대한 묵념을 하는데 순국선언 나라를 위해서 목숨과 생명을 바친 그런 희생자들을 생각하고 그 나라를 지킨 그 영령들을 묵념한다 하는데 우리는 그 영령을 묵념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정신을 기리고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존재들인 것이죠. 그 부분을 과거에 많이 문제가 되어졌었지만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고 있는데 젊은 세대들은 그래도 되는 것인가 그 말대로 따라오면 되는 것인가 하는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 지키신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삶의 예배로 이 주간 한 주간 동안 지내왔고 그것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을 찬양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여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되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시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술로 시인하는 그때 우리의 육혼 용에 들어오셔서 지금까지 함께 이끌어오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돌교회가 성삼위 하나님께 올리는 이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 따라 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장 멸류관 벗어서 찬송을 내어드리십니다. 멸류관 벗어서 그 앞에 들이세 저 천사의 분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시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하나님 신비 알고나 이름 못하노라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전병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권혜금 전도사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일주간 주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보살펴 주신 가운데 저희들을 살아오게 하시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곳곳 많은 일들이 있는 가운데 저희들이 주님을 잃지 않고 이 시간까지 주님 찾게 하시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오면서 많은 힘든 일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모든 일을 겪게 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이 나라 민족이 정말 주님의 나라가 되고 주님의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와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그 순간들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많은 곳곳에서 정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순간순간 그 목사님들과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정말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그 예배의 곳곳 지역에서 흘러나오는 찬양 말씀 아버지를 듣고 그 자리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말씀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이 그 말씀 받아들일게 아멘으로 하답하며 그 말씀 받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냥 듣고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하며 돌이키며 아버지 살아가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에 두고 오는 가족들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한 사람도 그냥 흘러버리지 않고 아버지 다 마음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셔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족 중에 아픈 자가 있다면 아버지 저희들이 이곳에서 선언고 기도할 때 아버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치료의 방편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그래서 마음껏 지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라마 찬양단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리시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힘이 오고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라. 아멘. 이제
아멘. 모든 영광을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그 마음 상해할 일들이 아니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존재하신 분으로서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지금까지 운행해 오셨고 그 운행하시면서 종말에는 어떻게 될 것까지 다 기록을 해서 우리들에게 남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고 죽었습니다. 오고 갔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과연 인생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살았던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이렇게 한번 셈을 해본다 할 것 같으면 그 얼마든지 계산이 가능할 것 같다. 과거에는 뭐 주산이나 튕기고 하던 그런 시절에 비해서 지금은 이제 전자 계산기가 나오고 그것이 생활화가 되어졌고 요즘에 나는 그 AI가 막 진화되는 것을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소식들을 접하면서 아주 그냥 오늘 말씀이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16장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대접에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짚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 나타나는 그 대목의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일단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14절에서 큰 날에 있을 전쟁이라고 나는 이 제목을 뽑을 때 성경 본문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제가 요즘에 본문 말씀, 성경 설교 말씀 제목을 뽑는 것이지요. 얼마든지 새로운 단어로 아름답게 꾸며서 제목을 할 수가 있지만 성경 본문을 그대로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하지만 16절에 성경 본문의 제목을 잡으면서 아마겟돈이라는 것에 이해가 안 되니까 부제목으로 이 14절에서도 올리는데 그들을 모으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큰 날에 있을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고 부제목으로 16절의 말씀으로서 그 내용을 설명한 것이지요. 결국은 아마겟돈 전쟁, 성경에 예언되어진 인류 최후의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을 성경에서 그대로 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 상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들어가는 말로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이들은 족장시대를 대표하며 특히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지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끼리만 나누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이 설교를 이제 요즘에 밴드에다 올림으로 인하여서 생판 모르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설교에는 그 맥을 짚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요즘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항하여서 지금 싸우고 있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란은 어떤 시족이냐, 뿌리는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니까 이란의 시조는 셈의 아들 중에 하나인 엘람으로 여겨집니다. 창세기 10장을 찾아주세요.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들이 언급되는데 그 중에 엘람이 등장하며 이 엘람이 이란 지역의 조상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21절부터 쭉 한번 본문을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민족의 뿌리도 여기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몇 번 나누었던 것이고 오늘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도 우리의 형제네,
이스라엘과 이란이 형제지간이네 라고 하는 것을 새기는 것입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맞으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음이라.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욕단으로 이제 우리 민족이 욕단의 후예이고 그 앞서서 엘람은 그 첫 아들로 이제 첫 번째로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아서 장자인 것 같다. 그러나 종족 이 대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는 이 성경에서도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면서 장자권 축복을 권세를 많이 주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는 꼭 장자에게만 물려주질 않더라.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아주 막내를 통해서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데에는 그 규정되어져 있는 대로 가지를 않는다. 규정이 있지만 그것을 수용하고 이끌어 가시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 종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더라 하는 것을 새길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이란은 때때로 바사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는데 때때로가 아니라 많이 등장을 하는데 에스더서, 다니엘서, 이사야서에 등장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레스 왕과 관련한 사건 등으로 역사의 중요한 무대가 되기도 합니다. 역대하 36장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게 이제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일을 한 이 핵심적인 메시지인데 이 말 딱 보면은 고레스가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이렇게 들려지지만 일으켜지고 이해되지만 실제로 고레스는 유대인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었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필요에 의하여서 권력을 세우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는 분이신데 이 불신자이면서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권력을 주셨다.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유대인들의 해방을 선포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과 이란은 그 형제 족속으로 형제로서 한 혈통으로서 내려오는 그런 관계였었다 하는 것을 염두에다 두고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발단에 대해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라고 하는 것을 짚어보자니까 오늘날의 중동에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은 광범위하게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동의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 주위 주변국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란의 팔레비 왕조가 1925년에서 1979년 때까지 이어졌는데
우리가 내 기억에도 뉴스에 팔레비 왕조, 팔레비가 뭘 했고 했던 뉴스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팔레비 왕조 때만 해도 이스라엘과 이란은 관계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당시 이란은 오늘날과는 달리 친미 성향에다가 세속주의를 추구했으며, 세속주의라는 말은 이슬람주의에 반대하는 말입니다. 이슬람주의는 이슬람 코란 그 종교 정신으로 무장된 세력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족속이지만 이게 너무 우리는 세상에 따라가서 흘러가는 이제 여기서는 이슬람주의에 반대하는 세속주의 하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 우리 신앙인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 광신도들이 아닌 일반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신앙인과 세속주의라고 하면 우리 신앙을 떠나서 세상적으로 사탄적으로 마귀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말하는 세속주의는 보편화된 세계 문화를 따르는 그런 주의를 추구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주로 분쟁하는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은 수니파 이슬람 위주였기에 이란은 수니파 위주 이슬람 집단인 아랍 연맹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이란은 오히려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무기를 판매하였으며 석유도 공급했을 정도로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 이후에 제4차 중동 전쟁이 2008년부터 2009년에서 있었는데, 그 전쟁이 끝나고 미국의 중재 아닌 중재, 중재하는 걸 저들은 싫어하니까, 꺼려하니까, 중재라고 하기는, 그렇고, 또 미국의 영향을 안 받았다고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서 이집트와 요르단은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었으나 레바논, 시리아, 팔레스타인은 평화협정을 맺지 않았으며 이것이 양국 간의 갈등의 불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1979년에 이란 혁명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아야톨라 루울라 호메이니, 이제 우리가 많이 들은 말은 호메이니 옹이 집권하면서 이란은 급격하게 반미로 돌아서고 이스라엘과 인조 국가에서 중동 전쟁에 평화조약을 맺지 않은 팔레스타인, 레바논, 시리아에게 군사를 지원함에 따라서 이들은 서로 흔적도 남기지 않는 그림자 전쟁을 하면서 대리전의 갈등을 형성해 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측 주요 인사들, 혁명수비대 사령관, 핵물리학 과학자, 이게 요번에도 그 6명을 막 폭사해보 했는데 전에부터 그런 전략으로 계속 싸움이 이어져 왔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학주에서 제거하고 있으나 이란은 이에 대해서 직접적인 보복을 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었는데 이번에는 반격을 한다고 해가지고 막 200발의 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대다수 이제 요격을 했지만 한두 발이 그 도심에 떨어져가지고 폭격 맞은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몇 명이 부상하고 몇 명이 다쳤다라고 하는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전쟁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대리 전쟁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동 지역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들의 다 한편은 이스라엘, 한편은 이란의 그 뒤에서 힘을 실어주면서 밀어주면서 너희들이 우리를 대리해서 대표해서 전쟁을 하라고 하는 양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오슬로 협정을 맺고서 요르단 서안과 가자 지구를 팔레스타인에게 양도했으나, 지금 가자 지구,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을 팔레스타인에게 양도했으나 실질적인 발전이 전혀 없었고, 이후에 팔레스타인은 파타파라고 하는 파타파와 하마스, 이제 하마스는 우리가 이제 뉴스를 많이 들었으니까 아는데 파타라는 파가 있는지 없는지는 몰랐었지만, 그들에게 파타파와 하마스 파 간에 내분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에서는 강경파가 집권하면서 팔레스타인 문제가 지속되었습니다. 가자 지구가 하마스 손에 떨어진 뒤에 2023년 9월 6일 하마스 측의 기습 공격으로 전쟁이 일어나면서 불과 1년 전 우크라이나에 그 관심이 싹 몰렸던 것이 석유가 많이 묻히고 종교, 민족 갈등이 첨예한 중동에 대한 관심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막 금방 할 것 같았지만 장기전이 되면서 관심이 약해지고 그 관심이 이쪽으로 다시 돌아섰다는 것이지요. 한편 예멘에서는 후티 반군이 득세하면서 정식 정부를 동쪽으로 몰아내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개입도 이겨낸 뒤에 이스라엘의 가자 반격을 이유로 홍해 통항 선박, 즉 수에즈 운하 이용 선박에 공격을 가하며 코로나19 이후 또다시 해상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에즈 운하를 빠져나오는 무슨 만이야. 그 만 입구가 뭐 호루병처럼 좁은데 거기만 딱 차단을 해버리면 석유가 20%가 거기를 통해서 나온대요. 그러면 거기를 막아버리면 전 세계적인 그 경제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거길 이제 단발적으로 이제 그 공격을 했었고, 이번에 거기를 막느니 어쩌느니 하는 그런 일들이 그 생각들, 그런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되면 세계적인 큰 공황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렇게는 하지 못할 것이다. 너무 많은 세계적인 반발을 뒤집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2024년 예멘 공습으로 이어졌었습니다. 버락 오바마 시기에 미국이 쿠바에 이어서 이란과도 관계를 회복하며 이란의 핵 개발 포기를 이끌어내는 듯 했으나, 도널드 트럼프가 집권한 직후에 이란에 강경책을 쓰자 이란도 핵 합의를 파기했고 핵무기 제조에 박차를 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핵 개발하지 마, 우리가 도와줄게 이러고 있는데, 그 협상 속에서 트럼프가 이제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로 막 정책을 펼치니까 이게 안 되겠다 하고 이제 그 협상이 결렬됐으니까 우리는 살 길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핵을 만들어야 된다. 김정은이가 핵을 만들었다라고 해가지고 막 공표하고 하는 이러한 상황들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은 가장 현재 이스라엘과 첨예로 대립하는 적국인데, 이스라엘에서는 그것을 허용할 수 없다. 이란은 핵을 가지면 안 된다. 개발하지 말아라. 개발을 할 경우에는 그 시설을 폭격하겠다라고 계속 공포를 해왔던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란이 지금 포르투늄을 개발해 놓은 것이 8기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을 만큼의 그 포르툼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다가 조금만 요번에 그 시설이 증설된 곳에 몇 개월이면은
핵폭탄이 7, 8기가 이제 갓 소유하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계속 경고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 그래서 이제 집중 공격을 해버린 것이죠. 그런 상황으로 이제 이어졌는데,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 결렬이 되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고, 이것을 이제 요즘에 뉴스가 미국이 묵인을 했느니 뭐 용인을 했느니 지원했느니라고 하는 뉴스가 요즘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 여론의 논조이며, 트럼프는 다음 공격은 더 잔혹할 것이라는 말을 하면서 핵 협상장으로 나오라고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며, 혹시 이제 그로 인하여서 혹시 이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혹시나 발전되어서 3차 대전으로 갈지 하는 그런 우려를 했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이란, 이스라엘이 막 폭격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여기서 이제 세계대전으로 번져갈지, 이런 상황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그럴 수는 없는 분위기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주보에다가 그림을 올려놨잖아요. 이스라엘, 이게 수십 배가 되는, 이게 영토 크기는 이렇게 비교도 할 수 없는 이런 나라지만, 이 군사력과 경제력과 세계 권력을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또 유태인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적은 나라가 이 큰 나라를 향하여서 막 집중 포격을 하는 이 용감한, 이 용맹한 이 전술을 펼쳐나가는 것이 다 어디서 오는 것이냐?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정신사상이 수천 년 동안 이어왔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막 의지하고 가서 뒤리다 공격을 해야 되니까, 지금 이란이 그 수백 발 응징 사격을 했었지만, 지금 말로는 대대적인 공격을 할 것이다, 큰 피해를 입힐 것이다 라고 하고 있지만, 그동안에 되어져 왔던 그 모습과 지금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또 못하고, 또 지금 또 거기에 따르는 만큼의 군사력과 무기력과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을 대항하여서 싸울 수 있는 그 대비가 안 된다. 오히려 군사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영적인 힘, 군사적인 힘, 물질적인 힘, 이런 것이 이 그림의 반대 현상으로 오히려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눈에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거나 주눅들거나 의기소침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으로 갈 텐데, 이러한 우리가 중동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 이게 결국은 이게 오늘 본문에 의하여서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인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이제 막 증폭되어지고 또 상상되어지고 막 이런 상황들 속에서 여러 가지 영화들도 나오고, 신앙의 신학적 해석 이런 것들도 많은 사람을 두렵게 하기도 하고, 이러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 대전에서 훈련받는 그 기간 동안에라든지 회개를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과정들 속에서 보니까, 계시록에 몰두해가지고 계시록을 잘못 해석하거나 편파적으로 해석하거나 일방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그것을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배출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졌고, 그러기 때문에 이 계시록은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여러 신학자들, 목사님들, 선진들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거는 이에 대한 것은 가장 쉬운 것은 우리가 눈으로 읽는 글자적으로 읽어 나가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이것이 미래에 나타날 일에 대한 계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사람은 이거는 이런 의미야. 내가 계시를 받았어. 내가 이걸 보았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을 주창해 가는데, 그런데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상황들이 오랜 시대, 지금 2000년의 이 신약 성경 기록 2000년 역사 동안에 계속 나라마다, 지역마다, 이 단체마다 그런 사역들이 계속, 이단 사역들이 나타나고 사라지고 나타나고 사라지면서 계속 여기까지 왔고, 그런 것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수십 년 동안에 그런 모습들,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도 보아왔고,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지난번에 누구야? 당신 신학교 하던 목사님, 멀쩡하신 목사님들도 마지막 때가 되니까 그런데 현혹되어서 거기에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그것을 절대 부인하거나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계시록은 있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읽고, 그것은 이 마지막 때 예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되어져 가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걸 먼저 미리 끌어당겨서 해석을 해서 지금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했던 사람들은 전부 이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한 결과 자기들의 인생을 망쳐버리고 삶을 망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 주석에서 해석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라고 하는 건전한 상식은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동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셋째 항목을 달았는데, 13절을 한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여기 개구리 같은 딱 나올 때 개구리하고 읽으면 애굽에 내린 10재앙의 개구리 재앙이 딱 바로 그냥 떠올라요. 그래서 개구리는 사람들이 매우 불쾌하게 여기는 생물이고 더럽게 여기는 생물입니다. 그래서 새 더러운 영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이 지상의 어떤 세력들임으로써 하나님께서 매우 불쾌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고통이 되기 때문에 개구리 같은 더러운 개구리 같은 이 수식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귀신은 그 수식어가 더러운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은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봤기 때문에 어느 교회를 가면 그냥 깔끔하고
상쾌하고 편안한데 어느 교회를 가면 뭔가 모르게 우중충하고 음침하고 막 이런 모습을 봐요. 그래서 그것을 눈으로 보는 이 환경적인 것, 이것은 이제 바로 뭐 너나 할 거 없이 그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거니까 느껴져요. 어느 기도원인가를 갔었는데 그 맨바닥, 그러니까 건축의 기법이 아주 그냥 그 방습이 잘 안 되어서 그냥 그 매트레스를 깔아 놓았는데 그 매트레스가 깔아 놓은 자리가 우리 이제 이런 지하실 같은 경우에도 깔아 놓으면 습기가 올라와서 매트레스 밀 때 습기가 차요. 이렇게 들면은 물이 출고 나와. 그런 데는 더러운 벌레들이 밑에서 우글우글해요. 와, 그냥 이제 부흥회한다고 이제 그 따라갔었는데 가서 보니까 그 분위기가 이제 우중충하고 환기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와, 첫 집회를 끝냈어. 낮 집회를 끝냈어. 끝나고 몇 시간 남아있는 그 시간대에 내가 도저히 그 위에서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싹 걷어가지고 막 청소를 싹 해내고 그랬는데 눈으로 볼 때도 벌써 표가 나지만 그렇지 깨끗한 상황인데도 보면 영적으로 음침한 그런 교회당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시설이나 이런 것은 낡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적으로는 깔끔한 그런 곳이 있는 것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건지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 더러운 영이 지금 여기서는 용, 짐승, 거짓 선지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영이 어디서 나와요? 입에서 나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입이 더러운 영이 나오는 출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칭찬하고 이렇게 하는 밝은 메시지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입만 열면 불평, 짜증, 원망 이렇게 쏟아내는 이게 더러운 영이 이제 나오는 통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새 더러운 영에 있어서 용은 우리가 사탄을 상징한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지요. 계시록 13장 이후에 자주 언급되는 짐승은 교황권을 말하는 것이라. 이것이 이제 내가 아리랑 민족을 한 유석근 목사나 이런 또 많은 사람들은 이 교황권,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개혁가들은 이 가톨릭이 음녀야, 부패했어, 가톨릭의 교황이 적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켜 가지고 개신교가 탄생을 한 것이란 말이죠. 그렇게 이어져 왔는데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대목에 와서 보면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는 타락한 천주교회 혹은 개신교회의 대표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어린 양 같은 나라 미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주장들을 펴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적그리스도 이래 되고 또 어떤 이들은 트럼프가 적그리스도의 그 일을 할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여기저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 선거 때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트럼프는 총알이 피해가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준 것은 할 일이 있어서다 라고 하면서 나는 미국을 바로 세우겠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나라, 청교도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담대하게 나서니까 그 교회 목회자들이 그를 지지하고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을 만들었고 그렇게 만들자마자 이제 미국 그레이트 아메리카 또 결국은 신앙에 세워진 건국했던 그 나라로 회복하고자 하는 그 운동을 위하여서 그 각국의 불법 이민이라든지 불법한 행위들을 막 제재하면서 나라를 확 개선하려고 막 강력한 정책을 펼치니까 온 세계가 다 반발하고 나서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듣거나 뭐 할 때 보니까 와 세상이 다 그러고 그 트럼프는 악인이고 세상은 옳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하 세상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언론의 일들 선거의 일들 이런 것을 보니까 아하 저기에서도 그런 것이 작용을 했었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 시간이 뭐 한가 버렸네. 지구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 여기서 말하는 이제 짐승 그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말들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지만 지금 현실 속에서는 진짜 우리가 말한 어떤 종교단체 어떤 기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항상 말했던 것처럼 종교교회냐 신앙교회냐라고 주창했던 것처럼 이 진짜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을 이렇게 표시했기 때문에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그 14절을 한번 다시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사탄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이 시대에 강신술이라는 속임수 형태로 빌려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거의 붕괴되고 그 본체를 알지 못하고 따르던 자들에게 원망과 시비와 불평의 대상이 된 바벨론이 최후의 수단으로 사람들은 다시 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벨론은 과거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상을 얘기하는 것인데 요즘에 바벨론 하는 건 이단들이 이 우리 현대 교회를 바벨론 교회하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판이 틀린 비판이냐? 아니 듣고 나서 보니까 알고 보니까 야 지금 실제로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네. 종교화되어진 기독교는 바벨론 교회로 호칭을 받고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신앙인의 입장에서도 보니까 현대교회가 그렇게 불림받아서 마땅하네 그렇게 불림받아서 싸네 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거의 붕괴되고 바벨론 교회가 거의 붕괴되고 그 본체를 알지 못하고 따르던 자들에게 원망과 시비와 불평의 대상이 바벨론이 최후의 수단으로 사람들을 다시 모을 수 있는 것은 과거에는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대전에 갔을 때 지금 20년 전에만 해도 그러한 성령 역사가 막 곳곳에서 불같이 일어나고 기도원에 사람들이 몰리고 이랬었는데 지금 세월이 딱 지나고 나니까 기도원도 다 불이 꺼지고 교회도 불이 꺼지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가짜 뭘 보여준 그런 시대가 됐는 거예요. 생쇼를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게 지금 요즘에 인터넷에서 보여지는 것을 보니까 과거에 대전에서 하던 일인데 이곳을 그때 와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가서 행하는 것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역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그래서 저 최성호 목사도 그런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소리를 듣기도 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여기서 강신술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들은 그 강신술은 귀신의 영이라고 하는데, 현대 문화가 그 AI 문화로 급격히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 마지막 부분에서도 악인들은 사탄의 속임수에 다시 한번 속게 될 것인데, 그 결과로 휘말려 들게 되는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여기서 AI 속임수가 무엇에 나타나느냐면, 내가 유튜브에 갖가지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게 뭐야, 네 사람 앉아가지고 심사위원이 가입표 누르고 탄생하는 그걸 뭐야, 영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각 나라가 그 프로그램을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은 어떤 뚱뚱한 여자가 와가지고 무대에서 뭐 확 변해가지고 아주 날씬한 여자로 바뀌어버리는 걸, 그런 그림, 뭐 동물이 짐승이 확 바뀌어가지고 뭐 사람이 되는 이런 것이 경쟁적으로 나라마다 그걸 방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여기저기에서 예수님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영상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AI가 조작해서 만드는 영상. 그래서 10수년 전에는 이 과학이 발달을 해서 지난번에 걸프 전쟁 할 때 거기서 그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짜서 막 비행기 소리가 들리게 하고 비행기가 날아오는 막 그림이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뒤에 가가지고 싹 폭격을 해버려서 그 전쟁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과학의 발달은 제일 먼저 전술 무기에서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늘의 비행기가 확 날라온다, 날아간다, 저기 보여진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가상현실로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발표가 됐었는데, 군사시설에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세상 속에, 일상 속에 그게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온갖 유튜브 영상, 어떤 영상, 이런 조작된 영상들이 막 지금 세상에 판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요 근래 들어서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막 이러는 영상이 딱 보여지면서, 야, 진짜 세상 진짜 마지막 다 됐구나. 사탄이 온 세상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다 자기 아래로 긁어 모으고 있는 현상. 이런 일들이 어디서 벌어지냐? 또 교회에서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전에는, 지금까지는 계속 그랬어요. 교회 안에 조명을 켜고 음향 시설을 하고 막 하는데, 보면 찬양단에 찬양하는 것들도 보면 새카만 어둠 속에서 새카만 옷을 입고 다 찬송하고, 락 음악으로 막 때려 부시는 음악으로, 또는 아주 막 사람을 혼미하는 그런 음악들로 해가지고 우리가 잘 유명하게 인식했던 그런 리더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악한 영에 말려 있고 그 음란한 죄를 짓고 있고 그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보고 있는 시절이 지금 시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는데, 아마겟돈에 대한 단어가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어둠의 세력들의 왕들, 군사들을 모으는데, 아마겟돈은 산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하르라는 말과 지명 이름인 무기또라는 말의 합성어로서 무기또의 산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적인 장소인지 아니면 상징적인 장소인지를 단정하기는 쉽지가 않지만,
전후 문맥으로 보아서 그리고 이 전쟁의 범위가 세계적일 것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어느 지역 이걸 자꾸 따질 것이 아니라 그러면 왜 예루살렘 북방에 위치한 무깃도라는 이름이 여기에 등장하는가? 역사 이래로 무깃도는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충지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사사기 7장에 기드온이 미디안을 쳐부순 곳이 이 무깃도이며 또 사무엘상 31장에 사울왕과 그의 아들이 전사한 곳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0장 29, 23절에 보면은 요시야 왕이 이집트 왕 느고에게 전사당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깃도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전쟁의 역사를 역사적으로 정리하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BC 1500년 이집트 파라오 트트모세가 싸운 곳, BC 1350년 이집트 왕 람세스가 싸운 곳, BC 722년 아수르의 사르곤이 싸운 곳,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것이죠. BC 710년 아수르의 사네립이 싸운 곳, BC 606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싸운 곳, BC 168년 시리아 왕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가 싸운 곳, BC 63년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싸운 곳, 주 70년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싸운 곳, 여기서 도리에 하나도 남지 않도록 무너지는 성경이 완성된 곳이 이 장소, 이 전쟁이고, 1516년 오스만 트루크군이 싸운 곳, 1917년 영국의 알렌비 장군이 투르크군을 물리치고 오스만 제국의 대승을 거둔 곳. 그래서 나폴레옹은 이곳을 세계 최대의 전쟁터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현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우주적, 세계적, 국가적 현상들이 요한계시록의 7인, 7나팔, 7대접으로 쭉 계시록이 씌어졌는데 7인은 뭐예요? 도장을 뜯는 것, 인을 뜯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냐, 사탄의 백성이냐, 이렇게 하는데, 이건 보는 것으로서, 장면이 이루어지고, 7나팔은, 나팔 소리가 울림으로 인하여서 심판이 딱딱 진행되어져 가는데, 여기 7나팔을 불면서는 거의 땅의 3분의 1, 산의 3분의 1, 바다의 우물의 3분의 1이 이렇게 없어지는 그 상황이 나왔는데, 7대접에 와가지고 7대접은 저주를 쏟아붓는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는데, 바다의 생물의 3분의 1이 죽었는데, 거기에 물 근원에다가 쏟아부어버리니까, 완전히 남아있는 생명들을 다 죽이는 것 같은 그런 심판. 그러나 여기에도 살아남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붙는 재앙은 회개하라는 것인데, 그런데도 이 7대접의 그 징계를 받고도 살아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도리어 원망을 하는 것으로 계속 나와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모양과 형상, 당신의 속성, 신의 속성을 그대로 넣어서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야, 너 자유의지로 나를 사랑해주라 라고 했는데, 이 첫사람이 그것을 하나님을 대적을 해버리면서 이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대로만 달려가고 있는 것이 인류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참고 계시다, 인내하고 계시다. 마지막까지도 거부하는 것이 인상의 속성이더라. 그런데 우리는 그 앞서서 우리는
선택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밖에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예배해 놓은 것이 그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7대접의 계시의 6대접의 시대에 해당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 어떤 세대보다도 더 신실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직접 맞이할 수도 있는 세대임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15절 말씀으로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렇게 악한 악의 극치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15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거룩한 세마포 옷을 그 행위가 행실이라고 옷은 행실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벌거벗지 말아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시해버리면 그게 그 행실이 옷이 없는 벌거벗은 모습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통하여서 이 행실의 옷을 깨끗하게 입고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는데 시간을 계획했으나 또 아버지 소홀을 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약한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는 삶, 성화되어지는 삶을 살자는 말씀이 아버지요 듣는 이들의 심령 골수에 새겨서 하나님의 뜻으로 새겨지고 들려지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통성기도 잠깐 하시겠습니다. 주의 삼창하며 직접 말씀 묵상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큰 날에 있을 전쟁, 아버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아버지 있을 전쟁, 또한 아버지 모든 것을 아버지 마지막에 아버지 이룰 그 심판의 전쟁을 앞두고 아버지 저 악한 세력들이 아버지 믿는 자들을 다 아버지 현혹하고 아버지 이 유인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시대에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전도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 급에서 복음을 증거하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등한히 했던 것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 시대가 이런 만큼 아버지 우리의 삶이 신앙이 아버지 형식적으로 기울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仰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광고, 이제 이번 광고를 내가 좀 계속해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워버릴까 하다가 또 남겨놨습니다. 이것은 이제 헌금,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건 내 잘못이고, 그로 인하여서 기도와 이것이 전달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물질을 헌금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지금 잘못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헌금을 강요하는 것이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오래된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을 줄이려고 했던 것이지, 헌금을 안 해도 된다거나 또 기도문, 그래서 그 헌금 봉투를 안 쓰니까 기도문이 안 들어와서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니까 기도문을 써내라 그러는데, 이 광고를 지금 한 달 동안 하는데도 기도문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이것을 겪으면서, 야, 이거 심각하다. 내가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 못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이렇게 말하고 기록해놓고 있는데도 실천을 하지 않는다. 이건 발편도를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주보에 예배 시간에 하는 광고, 예배 시간에 주보를 통해서 기록해 놓은 문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를 짓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제발 좀 기도문을 써내십시오. 세 번째, 박정재 선교사께서 선교 보고를 다 한 후에 발핀돌이 PPT를 잘 만들어줘서 자기가 선교 보고를 잘 할 수 있었다고, 감사하다고, 축복한다고 막 선포를 하니까 옆에 있던 이창욱 목사가, 목사님 복 많이 받으면 나 좀 나눠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래서 웃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오후에 영상이 내가 정리가 됐으면 오후에 틀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아직도 정리 못했기 때문에 예배 마치고 정리해가지고 내일 밴드에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박정재 선교사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또 어떤 마음과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 직접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49장 찬송으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겠습니다.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님으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는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주일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 아멘 아멘.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
때까지 주예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들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아멘.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에 이르며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님으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아멘. 오늘도 이와 같이 주님의 존전에서 심령을 다하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오매 감사합니다. 이 찬송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였사오니 우리의 이 고백을 주님 기쁨으로 받으시고 이 고백대로 행할 수 있는 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구별된 예물 11조로 감사 예물로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손길에 복을 주시고 계좌로 잊지 않은 손길 영혼에 복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서서 광고 시간에 나눈 것처럼 아버지 물질은 물질대로 어떠한 방법으로 드리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발편돌에게 종에게 목사님에게 아버지 전달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목사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귀한 사역을 온전히들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어서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고자 하는 것이오매 오해가 없게 하시고 심령 속에서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행실의 옷을 입는 그런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과 쓰여지는 곳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복주시고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존전에 나와서 예배한 이 예배자들과 선돌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과 그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손댄 일들과 계획들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전에서 주일 예배로 아버지 예배로 단제사의 결론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이어주시되 말씀을 통한 깨달음과 하나 되게 하시며 나타나는 거룩한 주일이 되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와 같이 거룩한 성일 주님의 존전에 나와서 예배 올렸사오니
결론을 전부 응집하여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셨고 또 새로운 한 주간에 중간 능력과 권세를 취하는 예배로 세워주셨음을 믿사오니 아버지 다음 한 주간을 능히 이기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한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예배할 때 아버지 말씀 보시는 절대 올려주며 아버지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수동적으로 보자 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버지 능동적으로 스스로 자기 길을 펼쳐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렸을 때부터 주어진 말씀을 아버지에게 스스로 이루어 나가고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으로 전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